인간의 감정 중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음식을 익히고 또한 어두운 데를 밝히는 그런 동력으로 사용되지만 통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이성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의 말을 쏟아내거나 그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노라는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감정이 그렇듯이 분노 역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노가 전부인 것 같고 그 분노가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분노라는 감정 역시 사그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 같은 분노의 감정이 지나고 나면 결국 무엇만 남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수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게 되지만 분노의 결과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후회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렸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에스더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수르 왕은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시간이 흐르게 되니 왕의 분노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치게 되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에는 막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남게 되었습니까? 후회만 남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 와스디를 용서함으로써 그 왕의 관대함을 좀 보여줬어야만 했는데 내가 너무 분노에 휩싸여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막 그런 후회가 이 아수르 왕에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후회가 남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들은 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때가 되었음을 제안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언제까지 그 왕후의 빈자리를 비워두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궁으로 모아들여서 이제는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세우소서, 이렇게 건면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왕후를 세울 그 일을 통해서 왕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후회만 빠지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런 뉘앙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언급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그는 유대인으로서 BC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갑자기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에스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먼저는 부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양육자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의 양육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리 친딸처럼 채워준다고 한들 그 부모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은 에스더가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늘 사랑의 결핍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에스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에스더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큰 결핍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곱다라는 단어 그리고 아리따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바트 그리고 토아르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토바트, 토아르. 그런데 이 토바트, 토아르란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 어근이 무엇이냐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제가 계속해서 이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이 무슨 뜻이라 말씀드렸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서 에스더 1장에서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 19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나은이란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복종 잘하는 사람, 더 순종 잘하는 사람을 그들은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후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방금 읽었던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의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단어를 통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가시겠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어떻게 해서 왕후의 자리까지 세워가셨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아멘. 왕의 조소로 인해서 전국에 있던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이 수상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수상궁으로 모여들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끌려온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궁으로 끌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이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끌려가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끌려가는 것과 이끌려가는 것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끌려가는 것은 강압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 지금 에스더는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왕의 권력으로 인해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붙잡고 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격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왕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의미할 때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었다. 그게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거죠.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능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사에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부에서 교구로 사역 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부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막 열매들이 맺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변경되니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청년부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서가 변경된 것일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스더 2장이었어요. 제가 청년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그때쯤 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서를 옮기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구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곳으로 보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보냄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기가 제천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제천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현실로부터 막 도망치듯이 떠나왔는데 거기가 제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꼬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엄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된 에스더는 넷이 헤게의 이 수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헤게로부터 이 총애를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가 헤게의 총애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에스더가 이 헤게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헤게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고요. 든든한 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건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특출나게 에스더가 예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넷이 헤게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간 처녀들은 한 1년 정도 자신의 몸을 가꾼 후에 순서에 따라 왕의 침실에 매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궁에서는 처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왜 왕궁에서는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들에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는가 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단 한 번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녀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왕의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왕이 그 여인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평생 궁에서 궁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잘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왕궁에서는 그 여인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화장도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해주고, 뭐 장식구도 달라 그러면 팔찌, 목걸이 다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다른 궁녀들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장신구, 옷,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정해준 대로 그냥 입고 왕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되면 늘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번에 잘해야 돼 그러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몸이 긴장이 돼요. 더 잘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보여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늘 핵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핵심을 놓치게 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이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스더에게서 지금은 왕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헤게가 준비해준 그런 의상과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예쁜 옷으로 갖춰 입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노력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이 에스더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왕의 은총을 입어
와스드를 대신할 왕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헤게로부터 은총을 입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는 에스더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함. 우리는 자꾸 놓치게 돼요. 뭔가 완벽하게 해놔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철저함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강함이 되어줄게. 부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부족함을 채워줄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이. 제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욕심내면 그래요. 제가 작년 우리 노예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웃돕기 찬양제를 다녀왔는데, 그때 제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참 감사하다. 노예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이 참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들만의 축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예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50여 개입니다. 50여 개. 그런데 찬양제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한 10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좀 참석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찬양제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제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강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좀 배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찬양제를 마치고 식사할 때 찬양대 대장님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좀 우리가 배려하는, 노회에서 그래도 큰 규모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작은 교회를 배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들까지는 찬양대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 더 서면 분명 소리는 풍성해지겠지요. 보기도 좋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려의 문제예요. 배려의 문제. 성도 여러분, 이 찬양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돕기 찬양제잖아요. 이웃돕기 찬양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제를 통해서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 찬양제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곰곰이. 해왔던 대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사역보다 순종이에요. 올 초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에 일여전도회에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기억이 안 나신데 일여전도 회원들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찬양의 울림이 아직까지 저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일여전도 회원들의 찬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적인 기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앞에 나와서 찬송가 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 같아요. 힘을 빼는 것. 힘을 빼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저라고 목회 득충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제 기준에 못 따라오게 되면 지적을 하게 되고요.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작은 틈이라도 남겨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